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 힘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사람 말도 잘 들으면 되게 도움될 때 많거든요. 특별히 제 인생 같은 경우에는 워낙 연약하기 때문에 한계가 참 많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겹도록 말씀드렸지만 저는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도 세고 또 사람은 약하지 의지할 곳은 없지 뭐 죽든지 하나님 만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로 말씀을 자꾸 의지하는 그런 은혜가 제게 좀 있었습니다. 저는 인생이 가장 힘들 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그때마다 나를 살린 말씀이요 명백하게 내 머리에 다 남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중요한 상황이 있습니까? 오늘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새로운 시작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는 그 목사님 한 분을 제가 만났어요. 노회장 하신 분인데 이 목사님과 대화를 잠시 목양실에서 나누는데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김 목사, 나는 목회를 20 몇 년 했는데 20년 동안은 죽을 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목회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옛날에 사업도 성공하신 분이거든요. 그 사업 성공하면 목회도 잘한다 해가지고 자신감 있게 했는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했는데 20년 동안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목사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광야 생활은 원래 하기 힘들어요. 인생살이는 원래 힘든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인생살이 광야 생활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 능력, 내 체질, 내 방법,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 광야를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걸 딱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근데 이분이 20년 동안 어려움 당하다가 어느 날 몸에도 문제가 온 겁니다. 매일 1시간씩 운동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이제 운동을 더 많이 하지 않으면 위기가 온다. 이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칠 그 무렵에 이분이 살려고 3시간씩 걸어 다닌 겁니다. 운동을 한 거예요. 매일. 근데 3시간씩 운동하니까 지겹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방법으로 걸었냐면 귀에다가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 말씀을 3년, 5년, 7년 들은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운동 시간 2시간 늘리고 귀에 복음의 말씀 계속 각인시켰는데 그때부터 이분 표현입니다. 이 목사님 표현. 그때부터 목회도 너무 편하고 응답도 계속 오고 자기는 교회에 하는 일이 하나도 없대요. 그래 뭐 하시냐 물어보니까 그냥 운동 다니고 내 강 이름이 생각 안 나면 저 개울가에 가가지고 뭐 꽃게나 참게 이런 거 잡고 물고기 잡고 그래서 한대요. 근데도 교회가 편안하게 잘 되어지고 지금 자기 너무 행복하대요. 성도들도 자기 너무 사랑해주고 너무 행복하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에게 있어서 목회의 한계와 육신의 연약함이 오히려 그분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됐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목사님의 한계와 육신의 연약함이 그게 저주가 아니고 그게 한계가 아니고 한계처럼 보였죠.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시고 모든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멋있는 분이에요. 인생 역전시킬 때는요 누가 봐도 인정할 만큼 뒤집어버리는 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저는 또 한 번 느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모든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세요.
다 문제처럼 보이죠. 질병처럼 보이죠. 한계처럼 보인다니까요. 우리 눈은 육신의 눈이 밝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저보다, 여러분 부모님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고, 지금도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축복하시길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김 목사, 복음 각인이 전부 다더라. 내가 수십 년 동안 복음 없이, 하나님 없이 각인된 걸로 목회를 하니 얼마나 내가 힘든지 몰랐다. 이 본인 말씀이에요. 우연히 내가 심부름하러 갔다가 내가 그런 음성을 들었는데,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각인되고 복음 들어야 산다. 저는 아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뭘 듣느냐가 여러분 인생을 좌우해요. 여러분, 한 주간 뭘 들었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미래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은 복음을 들어야 승리하고 인생 바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복음 들어야 여러분 인생이 안 바뀌는 운명도 바뀌게 돼 있고요. 복음 들으면요, 모든 것이 회복되고 다 바뀌게 돼 있다니까요. 얼굴이 환해요. 목사님 얼굴이 내가 보니까. 여러분 잘 모를 겁니다. 여러분 복음 계속 들으면요, 여러분 얼굴 빛이 있어요. 그 빛깔도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 한번 쳐다봐요. 그 바뀐 게 그런 거예요. 그 정도가. 목사님 말 거짓말 같은. 그 바뀐 게 그렇게 된 거라니까. 옛날에는 진짜 심각했다니까요. 바뀝니다. 얼굴 빛이 바뀌어요. 사람이 얼굴 빛은 못 속여요. 복음 듣는 자리에 있는 것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지겹도록 메시지하지만 제게는 가장 가슴에 깊은 메시지. 어떤 분이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 유튜브에 구원의 길 1번부터 6번까지를 다 듣는데 2번도 3번도 다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항상 나오는 예화가 있더래요. 그게 뭡니까 물어보니까 물고기, 나무, 새 이렇게 잘 들으셨죠 그분이. 여러분 물고기 어디 있어야 됩니까? 물고기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물에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무는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태풍이 와도 땅속에 있어야 돼요. 새도 마찬가지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새는 물속에 땅속에 있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그래 만들었어요. 왜? 날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고기도 마찬가지고요. 나무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생물에 한 가지 특징을 다 줬어요. 물고기는 아가미와 지느러미가 있기 때문에 물에 있어야 돼요. 지 기분 나쁘다고 물을 떠나면 그 죽는 겁니다. 나무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땅속에 있어야 되고요. 새는 날개가 있기 때문에 가둬놓으면 안 돼요. 날아다녀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날개도 없고 뿌리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더 큰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영혼을 주셔가지고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를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가진 우리는 물속이 아니고 땅속이 아니에요. 영혼을 가진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해야지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이랑 함께해야 돼요. 아무리 슬퍼도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고요. 반대로 아무리 내가 잘 나가고 응답 받아도 더 하나님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응답이 와서 좋아하면 안 돼요. 응답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미안하고 감사하고 감동이 일어나야 되고요. 여러분이 문제가 왔다고 낙심하면 안 돼요. 그건 불신자. 문제가 왔지만 아까 말씀드린 목사님의 예화처럼 이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환점을 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참 평안, 참 안식, 참 행복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지금 왜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 인생을 멸망으로 불행으로 이끌고 가는 존재가 있다. 다른 성경 구절에는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주관자, 사단에 대해서 가장 말을 잘하고 있는 것,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게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뭐를?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가요, 우리에게 욕심을 많이 집어넣습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밖에 안 해요. 진리가 그 속에 없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가처럼 말합니다. 늘 거짓으로 속입니다. 마귀가 하는 게 속이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준 마음이 아닌데, 사단이 준 마음인데 그게 진짜인 것처럼 생각하고요, 예배 실패하고 마음 무너지고 신앙생활 실패하게 만드는 게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미국의 토니 캄블로 목사님, 저번에 한 말씀 드렸죠. 유명한 말씀이었습니다. 사단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속이는지를 말해줬어요. 그 목사님이 성경을 근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단이 우리 인생의 모든 가격표를 바꿔놨다는 거예요. 왜?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은요, 육신의 눈이요, 너무 밝아졌습니다. 네 눈이 밝아,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육신의 눈만 밝아져가지고요, 우리 인간이요, 눈에 보이는 거에 환장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는 게 우리 인간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토니 캄블로 목사님께서 책을 썼는데, 이 사단이 우리 인생에요, 모든 가격표들을요 바꿔치기 해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하고 인간을 살릴 수 있는 예배, 그 가격을, 가치를 따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가격을 얼마나 하는지 알아요? 마귀가 50원.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야, 아프면 가지 말고, 바쁘면 가지 말고, 기분 나쁘면 가지 마. 그거 뭐 별 중요한 거 아니야. 네 할 일 다 보다가 시간 남으면 교회도 가고. 완전 가격표를 50원 바꿔놔버린 겁니다. 성공, 명예, 돈, 어마어마한 가치를 넣어줍니다. 쾌락, 마약, 어마어마한 가치를 사단이 다. 그래서 인간이 거기 속는 거예요.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죠. 나중에 바벨탑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 예배는 사람의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저처럼, 특별한 배경이 없는 사람들 저처럼, 여러분 인생 진짜 바뀔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아무것도 봉사, 헌신 안 해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는요, 보이지 않게 다 움직이는 분들이 다 있습니다. 화장실 청소, 그분이 하도 말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말 안 하는 겁니다. 비밀로 하고요, 매주 하는 분이 계세요. 그거 제가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너무 많은데 내가 얘기를 못 하겠어요, 사실은. 보이지 않게 헌신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헌신 안 해도 돼요. 그냥 와서 은혜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삶의 가장 우선으로 삼아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잘 나가도 포도나무이신 주님에 붙어있지 않으면 언젠가는 가지가요, 대롱대롱하다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지나가는 사람이 밟아요. 간단합니다. 언약의 말씀에 여러분 인생의 모든 방향 맞추시고 말씀의 인생에 생을 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우리 인생을 가치 있는 것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무가치한 것을요 붙잡으려고.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뭐 훌륭하니까 안 그렇겠지만 아무 가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내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말하면 집에 가면 피곤해요. 막. 왜 아빠는 또 우리 얘기를 왜 해? 상관없어요. 제가 하는 예는요,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 메시지가 다 들어있어요. 메시지 없는 그런 쓸데없는 예화는 저는 안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안 하는데 고무 딱지라고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고무로 된 딱지. 옛날에는 가난해가지고 우리 종이 딱지 했지만은 요즘에는 고무 딱지가 있어요. 그거를요, 아이들이 나가가지고 놀이터에서요, 그 더운 여름에도 불구하고요, 땀을 팍 흘리면서 그 딱지 쳐가지고 좀 못 따면요, 삐져가지고 하루 종일 우울하고요. 그 세게 때려가지고요, 손에 피도 나기도 하고요. 싸우기도 하고 친구들이랑요. 하루는 우리 막내요. 내 이름 못 밝히겠고 우리 막내가요. 딱지를 쳐가지고요, 이만큼 따가지고요, 집에 딱 들어오는데 참 엄마 아빠 보라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이 땀이 떼국물이 줄줄 흘러가지고요, 막 손에 피도 나고. 여러분 그렇게 살려면 살겠어요? 안 하잖아. 왜? 아무 가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아이들은요, 그게 막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 주신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누굽니까? 육신에 속한 자를 보고 어린아이에 같은 자. 육신에 속한 자, 원어로 보면은요, 육신의 최고의 가치를 두는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다 육신적인 거에 가치를 둡니다. 사단은요, 우리 인생을 자꾸 가치 없는 것에 자꾸 매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무 가치 없는 거. 여러분, 너희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랬는데 진짜 대장부는요, 정말로 하나님이 가치 있는 것을 붙잡고 가는 게 대장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가치 없는 거 그거 버려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데 대장부 이전에요, 가치관 바꿔야 돼요. 내가 육신의 가치관, 세상 가치관 가득 갖고 있는데 힘써 대장부가 되면 뭐합니까? 그 힘으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대장부는요, 가치관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발견할 때부터 우리 인생은 축복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시기 바라고요.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최고의 가치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이게 가치 있는 겁니다. 후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전도자를 돕고, 이게 최고의 가치라는 사실이 이론으로만 있는 거 말고 실제로 여러분 마음의 고백이 되는 그날부터 여러분 인생은 진짜 역전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증인이에요. 진짜 역전됩니다. 우리 인생이요, 무너지고 방황하고 어두움 가는데 사는 이유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떠나서 죄에 빠지고 사단에게 노예가 됐기 때문에. 그게 정신을 못 차릴 수밖에 없죠.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흑암이 덮으면요, 감당이 안 돼요. 개인, 가정, 국가, 사회 감당이 안 됩니다.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 좀 캄캄하지 않습니까 지금? 캄캄한 인생을요, 아무리 소리 지르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울면 뭐합니까? 어둠은 안 떠나가요. 아니, 떠나가면 울기도 하고 싸워보기도 하고 노력도 해보겠는데 어둠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둠은 빛이 비치면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참빛 대신 그리스도에게 오직 할 때에 여러분의 모든 어둠은 파도같이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파도같이 떠나갑니다. 우리는요, 새 생명 초청 주일이 이제 2주 남았는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한테 말해줘야 돼요. 당신 인생이 절망적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 그게 어둠의 문제다. 그래서 소리쳐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다. 당신이 지금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진정한 빛을 못 만나서 그런 것이다. 내가 당신에게 진정한 빛이 당신의 삶에 임하도록 도와주려고 하는데 당신이 이 복음의 말씀을 한 번만 들어봐라. 아멘입니까? 그런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2주만이라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실 것이라고 확신이 있어요.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나는 우리 교회가요, 세상이 주목받는 교회가 되기를 개척하고 처음엔 좀 원했어요. 근데 그게 다 쓰레기 같은 생각이라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목하는 교회가 되고 싶고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난 여러분에게 오늘 새롭게 인생 살았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사람한테 너무 인정받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는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사람에게도 동시에 다 인정받는다 그랬어요. 우리 개인도 우리 제자교회입니다. 이름부터 제자교회예요. 우리는요 막 껍데기 종교 생활 그런 거 다 치우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 하고요. 응답도요 하나님이 주는 응답 받아봐야 되고요.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1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자 다윗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나 봐요. 저도 뭐 죽어가는 분들 또 천국 몇 분 보내봐가지고 잘 아는데 사람이 죽을 때에 참 재밌는 사실이요. 거짓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평소에 거짓말 잘하는 할아버지인데도 내가 보니까 마지막엔 거짓말 안 하더라고요. 굉장히 진실해지고요. 죽을 땐 그래요. 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해가지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 솔로몬을 딱 불러가지고 지금 중요한 메시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무슨 길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 불신자 말로 황천길이라 그러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심판의 길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번은 죽습니다. 이건희신가요? 그렇게 좋은 거 잡숫고 돈이 그렇게 많아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 이건희 씨도 그렇고 이병철 씨도 그렇고, 야, 저 사람들은 먹는 것도 우리랑 틀릴 텐데, 그죠? 최고로 오래 살아야 되는데, 야, 뭐 70 정도 돼가지고 병 걸려가지고, 그래 한 투병 생활 6년 몇 개월 하다가 돌아가시잖아요. 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내 제일 친한 친구 어머니가요,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담배를 두세 갑씩 폈거든요. 어머니가 늘 고스톱 치면서 스트레스 받고요. 난 늘 빨리 돌아가실까 봐 걱정인 거야. 그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어머니 좀 어떠냐? 건강하시냐? 그러니까 내보다 더 오래 살 거야 아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흡연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데요. 그분은요 아직도 건강하게 짜랑짜랑 이건희 씨보다 나이 더 많아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요. 야, 우리가 참 우리 몸을 관리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우리 인생의 생사 화복은 결국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구나. 저는 그거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막 피고 막 마시고 그러지 말고 그 수준 낮게 들으면 안 돼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 함께 전도운동 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도 좀 잘 챙기시고 죽는 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길로 가니 여러분 다 가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여러분 지금 그래서 계획하고 있는데 다 갑니다. 예외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차이가 납니다.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해요. 그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냐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많이 안 지으면 천국 가고 죄를 좀 많이 지으면 지옥 간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죄의 분량에 따라서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흰 눈과 같이 깨끗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자예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 모든 운명과 저주와 사단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새로운 살 길도 열리고 남을 살리는 길도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유언입니다. 너는 힘써 뭐가 되라고요?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랬는데 이게 바로 어떤 말입니까? 이 제가 원어로 좀 찾아보니까 이시라는 단어인데 이 이시라는 단어가 에노시와 동의어인데 에노시란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존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은 사람이 에노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게 대장부라는 의미의 원어의 뜻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 멀리해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대장부가 되려면은요, 힘을 내고 막 이렇게 막 도량이 넓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진짜 대장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 축복을 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모르는 전화번호가 제게 하나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이 중년의 남자 목소리예요.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랬죠.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래, 힌트 빨리 주세요. 나 지금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그러죠. 목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래요. 내가 이 교역자 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내가 성도 술값을 내본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전화하신 분 술값을 내가 낸 적이 있어요. 한번. 난 안 먹고 자기가 하도 술 사달라 하니까 내가 계산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참 목사 좋죠. 어떤 성도는 술값 내주고 지금 이 자리에도 지금 몇 명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술 취해가지고 술 주정 들어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술 따라주기도 하고 오늘 술 따라준 사람은 안 왔네. 술 따라준 적도 있고 내가 참 목사 잘 만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본인이요 목사님이 술을 사준 적이 있다는 거야. 근데 누군지 딱 생각나요. 왜냐면 한 명이 있거든요. 이 근처에 왔는데 교회를 지나가면서 목사님 생각이 난다. 목사님 제가 내일 오전 예배에 가겠습니다. 보니까 안 온 것 같은데 나 안 올 줄 알고 있었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인지 성도인지도 지금 참 오래돼서 잘 모르겠는데 성도님 교회 와도 되고 안 와도 돼요. 부담 가지지 마시고 그런데 집사님 술 조금 드신 것 같은데 이 말은 명심해라. 당신 하나님 떠나서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 분명히 내가 기억하라 그랬어요. 교회 오고 안 오고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답답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 남은 인생 진짜 하나님 떠나서 참된 행복과 안식이 있다고 생각하냐? 없다. 이것만 명심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요. 뭣도 모르고요.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껏 살아가죠. 전도서에 나오잖아요. 네 청년의 때에 젊을 때에 네 좋아하는 것 따라서 마음껏 살아봐라. 근데 나중에 무슨 말합니까? 씁쓸한 말씀 남기잖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 인생의 최고 가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아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니 자 찬양할 때 마음에 평안함이 오지 않습니까? 그건 세상에서 줄 수가 없어요. 할로윈 데이에 바가지 덮어 쓰고 피 묻히고 그런 그 속에서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행복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을 가장 축복으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대장부는요 복음을 알고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가 대장부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아십니다. 저는요 마음이 되게 연약한 사람이에요. 저같이 쫄장부가 없어요. 남들은 뭐 말 한마디 하면 다 잘 지나가는데 저는요 막 잠을 못 자요. 난 티는 안 냅니다. 절대 티를 안 냅니다. 내가 여러분 앞에 성질 낸 적이 있습니까? 없을걸요. 내가 여러분 앞에 화내거나 낙심한 모습 보인 적이 없을 겁니다. 왜? 난 티는 안 내요. 저라고 뭐 어려운 일 없겠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내 속에요 이 복음의 능력이요 얼마나 나를 증인으로 만드시려고 하냐 하면은 나 같은 졸장부를요 하나님이요 어떤 문제도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대장부로 하나님이 저를 만드신 것처럼 여러분들도요 이 복음이 계속 각인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시대의 멋진 대장부로 만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얼마나 이 복음의 능력이 멋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요 좀 대장부와 같은 생각과 그릇도 좀 갖춰야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의 시간표가 그래요. 지금도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은 어른분들이 또 여러 가지 사연으로 못 오시는 분들 많죠. 보고 싶어 죽겠어요. 뭐 김영옥 성도님이나 정금자 권사님은 뭐 스마트폰도 뭐 잘 안 보시니까요. 이거 뭐 왜 맨날 기독교 TV에 김재광이 안 나오냐요. 맨날 우리 권사님은. 내가 수준이 안 돼서 못 나옵니다. 내가 이제 한 분 한 분씩 여러 가지 회복되어 가고 계시고. 그런데 우리가요 지금 시간표가요 여러분 좀요 이게 대장부 같은 좀 그릇을 좀 갖춰야 됩니다. 이제는 생각의 그릇도 그렇고요. 리차드 칼슨이라는 사람이 말했습니까? 성공한 사람은 사사로운 거에 매이지 않는다. 성경에도 나와요. 모든 사사로운 거, 얽매이기 쉬운 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민하고 부인끼리 싸우고 남편끼리 사실 그 큰 문제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또 지나간 거에 이제 더 이상 매이면 안 돼요. 어제까지는 끝. 과거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할 것만 여러분 기대하고 살기 바랍니다. 왜 아까운 인생을 그렇게 사사로운 거에 삐지고 토라지고 그래 합니까? 성령 충만 받고 증인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증인으로 사는 것만 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할렐루야 맞습니까? 이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돈 하면요. 돈에 내가 어느 순간 묶여버립니다. 저 인간 이러면요. 저 인간은 잘 자요. 근데 내가 저 인간한테 묶여버린다니까요. 이걸 보고 사단의 올무라 그러는 겁니다. 모든 얽매기 쉬운 것으로부터 여러분 자유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엄청난 힘입니다. 권능. 이 힘이 있으면 모든 사사로운 것부터 해방되고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정말입니다. 복음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만큼 하나님 여러분의 은혜를 베푸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항상 말씀 위에 서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못 잡았지만 주님의 말씀에 그렇게 하니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 그물을 내려니까 그렇게 하니 어마어마한 응답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여론이나 여러분의 소신, 경험, 철학에 붙들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임을 믿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힘으로 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잖아요. 그럼 말씀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을 응답은 죄송하지만 제가 받은 응답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옆 교회 할아버지 목사님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안 와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섬기는 담임 목사가 받은 응답을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그 은혜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제가 받은 가장 큰 은혜가요, 저는 말씀에 올인했습니다. 승부를 걸었어요. 나는. 여러분처럼 죄송합니다 이런 말해서 여러분처럼 그렇게 말씀 안 받아요. 저는 그 말씀에요 모든 걸 걸어버립니다. 진짜. 근데 말씀이신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제발 좀 그렇게 사시옵소서. 우리 어머니가요 인생이 힘들어요. 그거 뭐 제 설교 많이 들으신 분 알 겁니다. 진짜 병 걸려 안 돌아가신 것만 해도 난 하나님께 늘 감사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게 살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어렵게 살았거든요. 근데 하루는 어머니 집에 가가지고요 부엌에 내가 이렇게 일을 좀 도와주는데 부엌에 조그만 말씀이 하나 적혀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 어머니가 이 말씀으로 이겨냈구나. 그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입니까?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어머니가요, 이걸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피할 길 내주시고요. 여러분, 현실 믿지 말고 내 생각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 그랬거든요. 내 생각 의지하지 말고 사람만 의지하지 마세요. 그럼 인생 피곤합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인생 잘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요, 집사님들 몇 분 만나가지고 또 전화로 여러 가지 힘도 드리고, 그분들 생각하면서, 내가 사람을 생각하면서 메시지 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분들 몇 분, 세 집사님 생각했어요. 내가 나랑 전화 통화한 세 분 다 힘들어요, 그분들이. 근데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요, 밤에 성경 구절을 보는데 나는 그분들이 이 말씀을 꼭 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심히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심히 큰 능력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언제? 심히 큰 능력인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당연하죠. 망할 수가 없죠. 망하는 게 아니고 망하는 사람들 살릴 수밖에 없는 축복으로 들어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기도하면서 결론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 굉장히 미련해 보일걸요. 아이고, 돈도 없는데 헌금하고, 피곤한데 주일날 교회 가고. 이 우리 교회에 지금 저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1시간 이상 걸리는 거예요. 그요, 멸망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 안 갑니다. 왜 저렇게 사는지 몰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그렇게 미련해 보여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매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골로새서 2장 3절에도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진짜 대장부는요, 보배 되신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충만할 때에 진정한 대장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대장부가 되어야지. 이제 낙심 안 해야지. 이제 목사님 말씀처럼 사사로운 거에 신경 안 쓰고 지나간 거 포기하고 새롭게 살아야지. 이틀 못 갈 겁니다. 그래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고 말씀의 제목은 잡았지만, 그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 있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오직될 때에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영적인 대장부로 하나님이 삼으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마지막 메시지가 솔로몬에게만 주신 메시지가 아니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론이 아닌 실제로 믿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영혼이 갱신되어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계속 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지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계신 분들, 또 어려운 가운데 온라인으로 말씀 듣는 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말씀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